사도행전 15장 1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쳐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에게 주께 돌아온 날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느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 모여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36번째 시간입니다. 다른 복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있는 것처럼요,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전도자인 그들은 고생을 많이 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담아하면서까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였고 아름답게도 놀라운 그 전도의 열매라 그럴까요? 결과물이 나타난 거죠. 사실은 바울이 지금 1차 전도 여행만 하고 있으니까 버가나 반모섬이 아니라 그 섬을 통해서 아탈리아로 들어가서 수리아 안디옥 그 지역을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을 때 새롭게 믿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의도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한 것이라고 저희가 미루어 짐작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선교 여행이라기보다는 순회 설교 사역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으로는요. 왜냐하면 그네들이 복음을 전한 그 곳이 일반적으로 어디였어요? 맨 처음 복음을 딱 지역에 갔어요. 그 지역에 가서 맨 처음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디였어요? 무조건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 말은 누구한테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고 하고, 이거는 솔직히 바울과 바나바가 새롭게 결신시킨 새신자가 아니라 수십 년 전에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하여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이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을 찾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한테 구약에서 새롭게 재편된, 구약을 통해서 새롭게 나온 그리스도라는 이 새로운 종교를 바울의 기독론적인 해석을 근거로 다시 설명하려고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일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유대인들도 바울과 바나바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대다수의 많은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표현해요? 적대했다고 표현하죠.
그를 적대하고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적대함과 함께 누가 그리스도 교회로 들어와요? 이방인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바울이나 바나바의 입장에서도 이상하다. 나는 지금 구약을 근거로 구약 종교의 한계와 유대교의 문제점들을 타파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했는데 그 구약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 대다수는 나를 대적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누구예요?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됐다는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1차적으로 헬라인이겠지만 헬라인만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나 바울의 입장에서 이분들에게 있는 신학적인 충격은 말씀을 전했는데 누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타겟으로 잡았던 설교를 잘 듣고 헌금을 많이 낼 만한 그 인간들은 복음을 듣지 않고 생각지도 못했던 어중이 떠중이들이 말씀을 듣고 이 도에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 안에도 놀라운 신학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서 교회사적으로 유대교에 갇혀 있었던 그리스도교가 유대교를 뛰어넘는 새로운 소위 말해 종교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죠. 아무튼 여차여차해서 전도여행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는 구약을 배경으로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믿었잖아요. 유대인들은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할례와 율법 지킴이에요. 물론 그 당시엔 성전까지 있었으니까 성전 제사까지 있었고 성전의 제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월삭이나 뭐 안식일에 이런 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그 나중에 바울이 갈라디아나 이런 서신서에서 뭐라 그래? 이런 거 다 뭐 해라 그래요? 다 집어치우라 그런단 말이에요. 대단한 그 바울의 뭐라 그럴까요? 아주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당시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동물 제사를 드리고 있는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성전에서 유대인들, 그 유대교도들 안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어도 여전히 성전 안에서 뭐 했어요? 제사 드렸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근데 바울이 갑자기 선교여행을 다 하고 나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거 유대교 성전 제사 이거 다 쓸데없는 거야. 이거 다 집어쳐야 돼. 그러니까 완전히 미친 또라이가 된 거죠. 우리 입장에서야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야 바울은 그냥 새로운 신학적 사상가 정도지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바울은 뭐라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신천지 이단 통일교 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우주에서 내려온 외계인급이었어요. 신학적인 개념 자체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다 이해가 되고 바울도 아마 알았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나는 죽는다. 그치만 할 수밖에 부득불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선지자들의 뭐라 그럴까요? 운명이라 그럴까? 비애라 그럴까요? 이 말은 이걸로는 유대인들한테 해를 당한다. 그렇죠? 이 복음은 교회가 클 수 없다. 이 말씀으로는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안 낸다. 이걸 알아요, 몰라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사탄도 알고, 다 아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준 이 말씀의 복음이 이끌어간 것처럼 바울에게도 그런 운명적인 경험이 있었죠. 아무튼 그런 어간에 전도자였던 바울은 알고 있었지만 이제 뭐가 문제예요? 여전히 정치적으로 친유대교적 배경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는 여전히 구약에 있는 율법과 제사를 드리고 할례를 하고 있는데 새롭게 들어온 새신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가 완전히 이상한 애들이거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할례도 안 하고 율법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친유대교적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마음에 안 든 거죠.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공론화된 사건이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소위 말해서 이 교회사에서 표현하는 그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그 교회가 모여서 이제 어떤 신학적인 토론을 하고 정리를 만든 거고, 이걸 근거로 교회사 속에서 많은 그 토론의 장, 공의의 장이 있었어요. 거의 10차나 11차까지 모여가지고 그 성령은 어떻게 나오신 거냐,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도리는 뭐냐, 우리는 어떻게 교회 생활, 이런 걸 토론을 하면서 교회가 정립해가지고 만든 많은 그 니케아 교의회, 무슨 공의회, 무슨 공의회 다 만들면서 누구는 이단으로 정죄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이제 2000년의 교역사 속에 있었던 거, 이걸 배경으로 한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이제 이런 어간 속에 친유대주의적 보수주의적 기독교의 대표 리더가 누구예요? 이 당시에 베드로와 야고보예요. 물론 이제 첫째 야고보는 죽었지만 이분들이 예루살렘, 오늘날 말하면 모태교회라 그럴까요? 본점이라 그럴까요? 교회 수장이었고, 안디옥 교회는 지정 같은 분위기라서 이런 신학적인 논쟁을 하다가 이제 교회 일원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어디로 가야 되지? 본점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사도들을, 바나바와 바울을 어디로 보내요? 예루살렘 교회를 보내서 거기에서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보자라고 이제 만들어진 것이 15장 전체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얘기를 쭉 하다가 이제 바울이 이제 얘기를 베드로가 얘기하기 전에 이런 질문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어디로 온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으로 온 거예요. 형제들을 가르쳤대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거는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거의 이단적인 가르침이잖아요. 초대 교회가 흔히 이제 우리 개신교 교회에서 교회 갱신 운동을 할 때 어디로 돌아가자 그래요?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그러죠. 갈 수도 없겠지만 만약에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요. 지금 우리 현대 교회 그 부패가 많고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는 한국 교회보다 더 심한 데가 초대 교회였어요. 거기는 뭐 돈 문제 정도가 아니라 막 그 성적인 문제까지 있었고, 무슨 파는 왜 이렇게 많어? 개바파, 베드로파, 심지어 예수파, 누구파 얘기하고, 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밥 안 준다고 서로 싸우고, 쟤는 누구의 편이다 그러고 그랬던 곳이 어디예요? 초대교회.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표현인 거죠. 항상,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으로서의 우리의 존재가 뭐예요? 교회고, 그 교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회중으로 모여 있는 것이 뭐예요? 지역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 교회는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혹은 관계적으로든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욕망하는 인간들이 모이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요? 다툼과 싸움과 미움이 반드시 일어나요. 그거는 우리가 복음을 모르기 때문도 아니고 교회가 순수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과 본성이에요. 단지 우리 안에 있는 규범이나 이것이 우리의 본성대로 살지 못하도록 어느 정도 막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듯하게 모여서 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가서 상처받았다, 교회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없다, 왔다 모았다 그러는 거는 본질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근데 교회 사랑 많지 않아요? 가면 항상 반갑게 이렇게 그리고 환하게 인사하고, 심지어는 큰 교회는 이렇게 제복이래, 유니폼 입고 아름다운 아가씨가 아니라 아줌마들이죠. 권사님들이 이렇게 상냥하게 친절하게 왔다가 반겨주고,
우리 교회는 반겨주는 사람이 저래서 좀 서운할 텐데 아무튼 뭐 그러잖아요.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솔직히. 뭐 하다가 그런 얘기까지 해버렸나? 예.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왔대요. 와서 이제 가르치는 게 이런 겁니다. 유대로부터 유대 어디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위 말해 친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인간 군상들이 모여있는 보편적인 모습들이었죠. 교회 안에는 교리적인 불일치뿐만 아니라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가 늘 있었어요. 앞으로도 깨끗한 교회, 좋은 교회, 이런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순간과 처음 어떤 계기 때 순수하게 보였을 수 있을 뿐이지 고착화가 되거나 대형화가 되거나 권력화가 되면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된 것은 어느 정도 그를 절제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 뿐이죠. 어디 교회가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들이 뭐해요?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순수한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거 치러도 불충분한데 대부분 다 쓸데없는 인간의 교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겠냐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교회는 항상 그런 문제가 항상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제가 정당화하는 게 아닙니다. 아닌데 뭘 말하고 싶으냐면 그런 인간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늘 있는데 오늘 이 문제, 할례의 문제와 율법 지킴의 문제는 왜 이게 큰 문제가 되냐면 뭐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 구원의 내용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막말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죄를 범하거나 나쁜 일을 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악랄하게, 이 표현이 좀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악랄하게 살고 나쁘게 살아도 이해하고 들으세요.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근거가 분명히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할례의 문제와 율법 지킴의 문제는 그 윤리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과 핵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절대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특히 유대교에서 새로운 종교로 나오고 있는 예수교라는 이 그리스도 교회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죠. 만약에 예루살렘 공의회 때 베드로가 어떤 유대인들이 지적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할례도 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된다고 그게 공의에 딱딱딱 선포가 됐다면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의 개혁된 종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훨씬 더 유대교적 종교가 됐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얘기하다 2페이지로 가셔서 6절에 논리를 펴기 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도와 장로들의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는 후에 신학적인 변론을 했나 봐요.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뭐래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 이거 한글 성경으로 충분하거든요. 이거 너무 쉽지요? 쉽지요? 가장 기초 중에 기초죠. 그치만 잘 몰라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은혜는 뭐예요? 시여자가 받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뭐예요? 시여하는 거예요. 그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어려워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가끔 찬양에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은혜입니다. 찬양으로 부를 때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면은 쉽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은혜라는 단어가 되게 이 한글 발음도 되게 좋지요. 되게 따뜻하고 은혜롭고 좋지요. 그 안에 숨겨진 비수가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칼날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한 것도 없이요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이런 보편적인 레토릭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은혜는 우리의 어떠함을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조건도 주지 않고 내가 구원하겠다 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쉽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 데나 막 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 은혜를 베푼다는 얘기는 이 모든 구원의 근거와 조건이 누구한테 있다는 얘기예요? 너한테는 단 1%도 없고 모든 게 나의 주권에 있다. 이건 무슨 관계예요? 주종 관계, 노예 관계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찬양할 때 나는 어떤 신분이라고요? 난 하나님의 종도 아니지 사실은. 그런 존재라고 깔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게 하나님 은혜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내 멋대로 하고 싶고 내 멋대로 사는데 하나님 내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준다는 전제로 그 찬양 부르잖아요. 그 알고 부르는 청년들이 있을지 노래는 잘하는데 걱정이에요.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악들의 현실을 볼 때는 되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 구약에 보면 헤세드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무튼 주 예수의 은혜예요. 모든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여한 거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뭘 받으면 돼요? 구원의 은혜를 시여 받으면 되죠. 그냥 받는데 그림은 그런데 그 내용 안에는 아주 그 우주적인 아주 끔찍한 표현이 그렇지만 놀라운 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베드로가 알고 말한 거예요. 근데 친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구원을 어디에 보증하고 싶은 거예요?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으로? 할례와 율법 지킴이라는 인간의 것으로 보증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날 요즘에 이상하게 TV 프로그램 자주 보지도 않지만 보면은 그 무당들이 자주 나와요. 무당들이 막 귀신도 보면서 그러고 TV 프로그램도 나오고 심지어 무당들이 연애도 하고 타로, 사주, 연예인들이 그렇게 점을 자주 보잖아요. 그리고 자기 점 보는 거, 사주 보는 거 막 그 유튜브나 TV에 나와서 보니까
많은 대중들,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그런 거 쉽지 않게 모두 길거리만 나가다 보면은 카페가 너무 예쁘게 되어 있는데 타로 카페, 그 예쁜 청년 무당이, 예, 진짜 예쁜 청년 무당이 타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점 깨주고 해주잖아요. 무당집이나 타로집이나 점집은 되게 부흥하는데 교회는 점점 물론 대형 교회는 쉽게 안 무너지고 어느 교회가 없어져요? 소형 교회가 없어지고, 소형 교회가 없어지면 소형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다 어디로 가요? 대형 교회로 가고 다 이렇게 없어지게 된 분위기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점집에 가서 점 보거나 타로를 보면서 그 점 보는 사람들의 마음에 뭘 기대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삶의 고민과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간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뭘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뭐요? 위로와 지지와 이런 것들을, 이런 것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걸 원래 사람들이 어디서 받았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여전히 구원의 근거와 조건을 어디 안에 두고 싶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내 것으로 지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 모든 일이 겉으로 볼 때는 유대교를 무너뜨린 거고, 내용적으로 볼 때는 우리 안에 있는 유대교를 무너뜨린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그렇게 무너뜨려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을 통한 사도 바울이 그 사역들을 신학적으로 재건하여 우리에게 여러 서신으로 보여준 거죠. 근데 교회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예수를 겉의 예수로, 인간의 본성으로 해석하면서 또 다시 자기가 욕망하는 그 예수로 보면서 해석해내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모시 역사입니다. 자, 2페이지 왼쪽에 초대교회 안에 신학적인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할례와 율법 지킴의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인간의 행위와 조건으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한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교의 성전과 그들의 율법을 무너뜨리고 폐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율법 집행과 할례로 뭐 한 거예요? 대치한 거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사실 로마서가 복음의 본질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 언젠가 말씀을 깊이 나눠야 되겠지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노라.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으게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 시네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나타나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누구한테요? 인간에게요. 인간에게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의를. 왜요? 인간의 의를 무너뜨리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대상으로 보게 되면, 와, 이 복음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심지어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어. 와, 놀라워. 이거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가지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계가 변해됐어. 이 복음의 의 때문에 많은 죄인들이 의롭게 됐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야. 이게 믿음의 고백이냐고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의 문제점은 뭐예요? 내가 복음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관찰자예요. 밖에서 화려하게 보이는 것을 본다고요. 그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많은 분들, 우리는 이 말씀은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들리는 거니까, 많은 분들은 그 화려한 밖의 것들만 보려고, 그것으로 치장하려고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정말 본질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언제든지 안 믿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 왜냐면 내 밖에 있는 에페 성령에는 밖에 있는 그 예수의 내용들을 본 거예요. 우리는 밖에서 어떤 것들을 얘기하고 어떤 것들을 보면은 내가 되게 훌륭한 사람인 줄 착각합니다. 예쁜 옷 입고 화장 예쁘게 하고 심지어는 의사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쁘게 도움을 받으면 나는 예쁜 사람,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실제로 성형수술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얼굴이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수술을 잘해가지고 나가면은 그렇게 자신감이 생긴대요. 아, 진짜예요. 한번 우울하시면 해보시세요. 아, 진짜라니까요. 그렇게 방에서 이렇게 쭈쭈쭈 있던 자매님이 양약수를 한번 돌려가기 샥 하고 눈 딱 찢고 코 막 세우고 딱 하고 막 보면은 밖에 나가고 싶대. 그게 인간이 그렇게 무섭다니까요. 우리는 언제나 내 밖에 있는 껍데기 안에 껍데기의 본질을 보면서 살고 있는 그런 귀신들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건 몰라요. 안에 건 못 본다니까요. 그만큼 그렇게 메커니즘 돼 있어야 인간이요. 내가 뭘 입고 뭐 하고 요걸로 다 하거든요. 다 밖에 있는. 그래서 말씀도 밖에 있는 내용으로 들어요. 설교 잘하십니다. 진리를 전하시는 목사님이시고요. 저런 목사님 안 계셔 세상에. 훌륭하세요. 내가 훌륭한 얘기 몇 번 들은지 아세요? 1000번 들었어요. 그 평가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우리는 그런 자유가 있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그 복음과 말씀이 내 안에서 나타날 때는 이게 뭐예요?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쁘게 치장하고 예쁘게 화려하게 옷 입고 있는 제가 자매라고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자매님은 방은 어떻게 돼요? 열에 한 9분 다 방은 어떻게 돼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만 든 거예요. 얘만 든 거예요. 복음도 그렇게 드는 게 메커니즘 되어 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불의를 폭로하고 드러내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어디에 나타났어요? 이 기록된 성경을 성령을 통해서 듣고 있는 자 안에는 어떤 깨달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의가 어디에 나타난 거예요? 내 안에 나타났는데 의가 나타나면 나는 어떤 존재로 폭로되는 거예요? 불의한 자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적으로 들으면요. 그냥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이 물질 문명이 발전하고 뭐 휴대폰이 뭐 갤럭시 Z 폴더가 나오고 뭐 화려하다 막 그러고 좋은 거 많이 있잖아요. 내가 병에 걸렸어. 3개월뿐이 못 살아. 같이 있어요, 없어요? 들려요, 안 들려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무의미한 거잖아요.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나에게 어떤 의미도 안 돼, 걔네들은요. 그치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될 때는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중 기독교, 유럽을 거치고 영미권을 통과하면서
이 대중화된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이 인간의 인본주의랑 이렇게 짬뽕이 되면서 아주 요상한 그 신학적 신념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평가해 보면요. 저도 뭐 그 안에 있었지만 다른 이유가 하나님이 넣어준 씨거든요. 이거는요. 내가 어떻게 믿고 내가 어떻게 행하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넣어준 씨예요. 그 씨를 받았는데 갑자기 내 안에 무슨 일이 생겨요? 배가 부르네 갑자기. 생명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생명에 관한 고민과 질문을 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사실은요. 밖에 있는 거 화려한 거 치장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해요. 돌려깎기 좀 해주세요. 코 좀 넣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신앙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거의 대부분은 그냥 에피 성령이라고 흔히 표현하는 밖에 있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밖에 얘기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영원히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거죠. 그거를 인류가 뭐라 그런다고요? 구천을 떠도는 귀신들이라고 한다.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세상에 귀신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구천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중력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어떻게 우리 지구가 초당 몇십만 킬로 돌고 있잖아요. 1초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중력에 이렇게 당김을 받으니까 이게 버텨 있는데 걔는 중력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날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안에 보이는 분도 있잖아요. 지금 그 보이고 있는 그 귀신은 대단한 귀신이에요. 이 중력을 극복하는 놀라운 에너지를 갖고 있는 애니까요. 에? 그 떠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온 세상을요. 인간 안에 있는 욕망을 빗대어 표현한 거예요. 귀신 같은 존재. 그래서요. 그래서 귀신 얘기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밖에 있는 얘기로만 귀신도 듣지 또 이렇게. 그 의가 인간의 그 불의를 폭로하고 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런 얘기 중에 하나가 로마서 10장 1절 이하에 이런 얘기가 있죠. 유대인들을 대표적인 예로 든 거예요. 뿐이에요.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다는 것이 아니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이르기까지. 딱 맞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테텔레스타이라고 완성하셔서 그 율법을 우리에게 시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자로 하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인정해 주는 메커니즘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할례와 율법 지킴은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마음에 하는 은혜의 증표가 아니라 율법 행위의 의로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그것을 우리는 행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는 어디의 행위라고요? 육체의 행위다. 그래서 육체로는 의롭다 할 존재가 하나도 없다. 그런 겁니다. 인간 편에서 어떤 열심과 노력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를 대신 어디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머리로 건네주신 거죠. 인간의 믿음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완성하신 의를 수납하는 영역이에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냐면 내가 어떤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나에게 은혜를 부여했는지를 깨닫는 자 안에 뭐가 있다고요? 믿음이 있다고요. 믿음의 그 조건과 근거의 가장 1차적인 거는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어떤 바뀌는 신념을 아는 게 아니라 누굴 아는 거예요? 나의 불의와 악들을 아는 것에서 출발해요. 그게 믿는 자래니까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완성한 의가 수납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어떠한 자연인도 스스로의 이성으로는 자기의 불의와 악을 깨달을 수 없어. 학습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아, 인간의 역사를 보니까 인간은 악한 존재야 라는 거는 소위 말해서 내 밖에 있는 보편 인류에 대한 지적이지, 나 개인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악하다 할 때 내가 악해요? 그걸 전제하고 얘기하냐고 사람들이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알아? 이 얘기 전제는 뭐예요? 나는 선하고 쟤는 약해. 이게 깔려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이 말씀 언어 안에요. 모든 다 들어보세요. 다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들 안에 누군가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라니까요. 어떤 게 들어와가지고 자꾸 뭐가 일어나 안에서. 그게 생명의 씨를 받은 성도의 모습이라니까요. 목사님, 난 그게 없는 거 같은데. 그럼 저도 모르겠어요. 그 나의 어떠함을 존재적으로 아냐의 문제와 또 어떻게 삶으로 알아가냐의 문제가 믿음의 영역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의 믿음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대한 시효를 받고 있는 자신에 대한 알의 영역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조건으로서 인간의 그 무엇이 아니라 자신의 죄와 불의에 대한 암과 인정으로 표현되는 삶의 방식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믿습니다. 목사님, 저 불안해요. 믿음이 적어서 그래. 목사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요? 믿고 살아. 이런 얘기. 무슨 말이에요, 그게요? 어우, 저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가 그래서 되겠어.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타로 보러 가는 거예요. 점 보러. 거긴 점 주는 분들은 돈 좀 주면 뭐예요? 올 여름에는 되게 힘들어할 것 같아, 너가. 맞아요, 틀려요? 맞지. 여름에 안 입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겉으로는 되게 편안해 보이는데 마음에 근심이 많이 있네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요즘에 또 데이트 코스로도 타로 같이 보면 궁합 같이 본다면서요. 그래서 이 남자가 나한테 맞냐고, 이 여자가 나한테 맞냐고. 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조건으로 봤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나한테 맞는 여자와 남자는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춰가는 거죠, 서로. 우리 인생의 선배님 다 깨달았잖아요. 50년 사고 나니까 성화의 도구구나, 이 인간이. 믿음의 도구고 진리를 아는 구원으로 이르는 이 동료였구나. 배워가는 짓이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나한테 맞는 배우자는 세상에 고소해. 그렇게 의가 나의 어떠함을 아는 게 이제 믿음의 분주 양식이다, 그 얘기했습니다. 어디 볼까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대척점에 있는 것이 인간의 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의가 부정당하면 그 의를 부정하는 그 대상을 반드시 뭐예요? 살해하고 죽여요. 그렇게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가 구약에는 수없이 많이 예표됐고,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벨이라는 그 하벨이죠. 요한 1서 요한이 이렇게 아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나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여러분 아벨이 의로운 거 한 거 있어요?
성경 보세요. 뭐 이런 거 있어. 뭐 아벨은 동물로 제사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셨고, 믿음으로. 예. 그리고 가인은 땅의 소산인가? 하여튼, 예. 그래서 하나님 안 받았다. 그 보면은 별로 이게 외적으로 볼 때는 크게 아벨이 착한 사람이다, 가인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할 만한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아벨의 그 제사, 예수의 죽음이 가인의 불의를 폭로시켰어요. 가인이 그걸 보니까 아벨을 살해한 거라고 선언한 거죠.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인류사적으로, 역사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유대인들이 우리니까 바리새파들에게 살해당했잖아요. 근데 본질은 자신들의 불의를 누가 폭로시켜요? 예수가 폭로시키니까. 물론 그 당시엔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권이 연결돼 있었지만 그거는 차치하고 본질적으로 예수가 우리의 불의를 폭로시키니까 그 예수를 죽인 거죠. 그게 어디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이미 세워진 십자가지만 그 한 번 세워진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게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수납이 되는 차원이 믿음의 차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4절 이하가 그 얘기에 있습니다. 썼네요, 제가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자신의 행위, 즉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행위가 아벨로 인해서 악으로 폭로되었기 때문이에요. 이는 정확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과 동일한 거죠. 사람들이 아벨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알지 못해요. 그냥 인류 최초의 살해 사건, 가인은 죄인, 그 정도로 이렇게 교회에서도 떠들고 있으니까 알려고 하지도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죽음의 본질을 알게 되면 나의 불의함과 나의 가인됨이 폭로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성도를 어디에 이르게 한다고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표현하죠. 로마서 1장 17절 다시 볼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리라. 여기에서 주어가 믿음이 의예요. 의. 하나님의 그 의가 믿음. 이 믿음은 누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에게 믿게 되는 그 과정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 믿음으로 우리로 믿게 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 일을 한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7절 이하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이 뭐예요? 지금 말한 거예요. 뭐 이단이나 그 사이비 종교, 내가 메시아다 뭐 이런 거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정신병자, 정신질환 환자, 이 진짜예요. 의예요. 그거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는 이게 그 진짜 그 사이비라고 표현하는 거고, 다른 복음은 말씀을 전하는데 내용으로 받지 못하면 그게 뭐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뭘 받아요? 저주라고. 이 문제가 초대교회는 구체적으로 할례의 문제와 율법 지킴의 문제, 이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사적으로 계속 이런 게 반복이 되면서 교회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인간의 모임으로 모였을 때는 그냥 인간 사회의 한 부분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예배당에 모여, 성전에 모여서 종교 행사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 사회의 한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런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거를 많이 하면 내 안에 어떤 종교적인 어떤 우월감이 생긴다든지 심지어는 마음의 평안이 생긴다든지 이런 거는 인간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신학적으로 영적인 변화는 그 차원이 아니라 복음이 내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불의를 폭로하고 드러내는 그 본질이 있을 때만 복음의 본질이 나타나는 거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흩어져 있는 이 많은 이 교회라는 간판, 교회라는 교인들, 많은 이 기독교 문명들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는 이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건물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지역교회라는 종교 형식의 이것이 약화된 거지, 복음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N으로, 자기 안으로 받아들이는 교회는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부흥하고 있다고요. 예? 안 보이세요? 교회는 놀랍게 부흥하고 있다고요. 말씀을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의로 받아들인 자 안에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만 비밀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는 내용으로 얘기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항상 너희가 말씀을 받을 때 뭘로 받았다 그래요? 뭐 믿음으로 받았다, 아멘으로 받았다는 차원이 이 내용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은 모양만 다르게 여전히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성도들 안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상급은 행위로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성경이 말하는 믿음, 나의 어떠함을 인식하는 것으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무엇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쟁취해내는 것으로서의 믿음이라고 주장하죠. 이 여자친구 나한테 맞아요? 이 남자친구 나한테 맞아요? 나한테 맞는 배우자예요?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부으심으로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으로 그 배에서 생명의 강이 흐르고 그 발에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게 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벗어버린 유대인들, 친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의 역사 속 모습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 안에 생명을 건네주신 하나님의 은혜이라심들을 목도하며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우리의 죄악들이 폭로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보게 하셔서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밖에 떨어진 말씀, 우리 주위에 떨어진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비밀스럽게 우리 안으로 몰입하게 하시고 나의 깊은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밀하고 세밀한 일하심들을 목도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으로 교회의 생명으로 흘러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